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마태복음 원문 읽기 21번째 시간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 3절 중반부까지 보면서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새길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죠. 우리 배달 글자, 우리 옛날부터 있었던 그 정음, 이걸 이제 언문이라고도 하고 정음으로 표기한 그 한문, 그런 거를 깔고 일반 문사철, 서방 문사철, 우리 문사철이라고 하는 처지 가운데서 계시, 특별 계시로서 정확무한 성령님이 영감하신 원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두 계시 문자 차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구약 계시를 기록한 글자랑 신약 계시를 기록한 글자가 다르잖아요.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정말 그 문자 자체가 일반 언어학 처지에서 봐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구약을 신약에서 인용한다고 했을 때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고유명사들을 과연 일관되게 옮겼나, 그렇게 뒤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이 차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할까, 빗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1장 3절인데요. 1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유다스테 에겐네센 톤 파레스카이톤 자라 에크테스타마르 파레스테 에겐네센 톤 에스롬데 에겐네센 톤 아람. 읽기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읽기가 알파벳 자음 모음 붙여가지고 읽는 게 점점 능숙하게, 재미가 나게, 뭔가 정말 궁금해지는 그 마음이 솟구치게, 그런 과정을 처음에 성령님께서 지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뜻은 하나 몰라도 읽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누구한테 안 떨어진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정말 성경 원문을 많이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혹시 그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기초, 읽기, 알파벳부터 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원리, 그걸 쭉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쭉 확실히 알아서 남한테 말하기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란 말에 아브라함. 그럼 이게 함은 여기에 이렇게 해자 소리가 헬란 말에는 없어요. 구약 원어의 해에 해당하는 게 헬란 말에는 없다니까요. 있으면 이거 히라고 하는 게 있는데, 히는 구약 글자의 헤이트랑 같은 거예요. 이게 해에 대한 건 없습니다. 없는 만큼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못했어요. 아라고 하는데 여기 액센트를 둬가지고 이 아브라랑 요걸 좀 분리를 했어요. 분리. 아라고 하는 모음 두 개 된 그런 철자법은 없잖아요. 뭐 아이나 아우 같은 건 있잖아요. 이른바 딥동글에서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아는 없기 때문에 이걸 갈라서 소리를 내야 돼요. 아하고 또 떼어서 아. 이 알파자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지금은 잘 구별이 안 되죠. 그 당시 뭐 고전 헬라인 이런 걸 아주 둬가지고 운율도 매우 강조했다고 전해지는 썰이 있지만 성경은 그게 굳이 필요했으면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셨을 텐데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 대신 자음에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근데 이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부까지 맞아. 라까지 맞아. 그렇죠? 라. 근데 이게 하가 없잖아요. 하가 없는 대신 요거 쓰고 맞으면 이게
요거만 달라요. 이게 다른 게 작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원래 이거 아브라함을 자른다고 할 때 어떻게 잘라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라보려면 구약에 아부지란 말이잖아요. 그 다음 라함, 이 두 개가 결합돼요. 원래는 이게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브 더하기 람. 이것도 뭐 높다. 근데 아무튼 이거 해 잘라서 뭔가 좀 람자를 좀 더 새롭게 써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좀 더 이제 본격으로 사명 수행에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점지하시니까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음역이 신약에서 안 돼 있어요. 다 그냥 이렇게 우리식으로 지금 원래 지금 아브라함밖에 안 돼. 이거 띄어쓰기를 또 이렇게 끊어가지고 읽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끊어 읽으려면 아브라함. 아브람 그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기 아브를 끊어야 돼요. 아브를 끊고 그다음에 라암 이렇게 모음이 연속되는 건 벌써 음절이 자음 모음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어떤 음절 앞에는 자음이 오고 모음이어야 되는데 벌써 헬레말은 이게 틀려 있잖아요. 모음이 나오잖아요. 뭐. 여기서 벌써 경륜 가운데 구약을 기록한 문자 일명 히브리어라고 하지만 굳이 따지면 에베르사란 말이에요. 에베르 종족 말이라고요. 그걸 뒷날에 이제 아람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 게 성경에 그 낱말이 보이는데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구약 낱말인 이브리트는 성경에 쓴 적이 없어요. 없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속임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무슨 뭐 히브리주의 그래서 뭐 헤브라이즘 왜 아인자가 히읗으로 나냐 이거예요. 이거 히읗은 그냥 붙인 거예요. 왜 붙였냐? 아인이 발음이 잘 안 될 뿐더러 아인이 라틴 내지 영어의 그 Y자, Y자랑 닮았기 때문에 이게 반모음 아닙니까? 모음으로 취급하고 이 소리 체계를 몰라서 해라고 하는 걸 그냥 넣은 거예요. 묵음이지만 라틴과 영어 오늘날 현대 애들에도 이런 처음에 묵음이 나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H자 묵음도 있고 그렇죠. 뭐 R자 묵음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 이게 처음에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캄프라찰라고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면서 규칙을 만들면서 그렇게 했더라 이거예요. 이런 면에서 구약은 이게 알레프가 자음이잖아요. 자음. 근데 신약의 알파는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다 깨지가 없었고. 근데 이거 알레프는 좌우간 성형의 뜻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정확히 알고 모르건 자음이에요. 자음. 근데 또 하나 문제는 히브리어엔 모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헬레는 그래도 뭐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는 모음이 있거든요. 이 차이를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각각 두 문자에 구별된 점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약 신약 하나로 다 묶어서 이제 제3의 언어인 현대어로 각 결의 언어로 이 문자를 가지고 번역을 할 때 고유명사는 소리 나는 대로 뒤치는 게 상식, 대상식의 원어 그 최초의 그 나라 그 소리에 가깝게 그 소리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으로 돼 있어요. 상식. 우리 특히 한문 같은 건 한문권에서 우리 소리가 원조거든요. 그거 이전에 중공이나 일본, 비엔남은 그 소리가 없어요. 오늘날 비엔남도 보세요. 뭐 프랑스 또는 영국 해가지고 그 표기를 한문을 저버렸기 때문에 뭐 옛날 거엔 표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비엔남 말 공부할 때 결국은 라틴 계열 그 서방 알파벳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알파벳은 같은데 라틴 같은 거 가지고 다 독일 소리가 다르고 이태리 소리가 다르고 스페인 소리가 다 달라요. 대동소이하면서도 소리가 달라요. 왜? 자기네 나라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있는데 없어진 것도 있고 아예 문자가 없었던 족속도 있고 그런 가운데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되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이게 차이가 작은 차이냐고 우리 이미 아니까. 근데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됐지? 아브라함에서 우리말은 이게 이렇게 됐어요. 왜? 헬라어보다 뛰어난 언어예요. 우리 옛날 문자가 지금 한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일본 소리, 중국 소리, 미국 소리 범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유 정음책에 세종통일이 조금 간직해 놓은 그 28글자랑 많은 법칙이 완전히 근본 깨져 있는 언어가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고 해석한다고 할 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단 사이비가 참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처음마다 보이는 대로 이혈령, 배혈령 성경 가지고 새기더라 이거예요. 좀 말이 복잡해지는데 그러려면 결국 이 아까 말한 루카스복음 3장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1장도 원문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는 한 찾아서 그대로 음역을 해줘야 돼요. 구약에 고유명사가 먼저 나왔으면 구약에 있는 대로 해주는 게 1차예요. 근데 구약 썼을 때 이것도 과연 그 당시 지명이냐? 옛날에 있던 지명을 글 쓰니까 그 당대 알려진 것으로 소급해가지고 후대 이름을 갖다 옛날 이름으로 쓴 것은 없는 거. 이거 가지고 또 따지고 딴지거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일관해야 돼요. 계시 기록이라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고 주먹구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반하게 돼 있는 원칙을 절대시해도 위험한 경우가 있으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번역이 낱말 하나하나 속뜻은 고사하고라도 보기 들어서 구약 창세기 부분이 있잖아요. 창세기 부분. 이건 모세도 자기 엄마한테 배웠는지 그 당시 어떤 제사장 족속한테 배웠는지 배운 거거든요. 배워가지고 출애굽 이후 미즈라임에서 나온 뒤에 구원받은 그 뒤에 그 옛 기록을 쓴 게 창세기라고 했을 때 거기 써 있는 많은 고유명사 낱말들이 들쑥날쑥한 게 보인다고요. 보면 이제 옛날에는 그 지명을 여부스라고 했더라. 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구약 전체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건 후대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앞에다가 소급해서 써서 현대적인 감각이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자가 모세라고 했을 때 모세가 봤을 때 그 앞전에 더 대과거에 속한 지명인데 그 후과거에 나타났던 것으로 자기가 아는 그 범주 가운데서 앞에 갖다 쓰는 거야. 물론 모세는 그 후과거보다 더 뒤에 사람이지 창세기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표기를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고려하셔야 돼요. 그중에 유명한 이름 예루살렘이라든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종족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문자 이름 같은 것들을 현대에 있는 것을 갖다 막 구약에 갖다 엉겨 붙고 번역의 한계를 캄프라치하려고 막 그 자음 모음이 타락하고 어근이 없어지고 말이 그냥 엉망진창된 걸 땜빵하기 위해서 급조한 문법, 어떤 규칙들, 문법의 요소들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다 보게 되면 벌써 1차, 2차 해석이 깔려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 원문 직역 성경이 아닌 거예요. 올바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잘 해석하는 교사가 필요한데 밑도 끝도 없이 두 언어의 그 상관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제3의 현대어로 그 구약신약을 일관되게 번역하는 면에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막 그냥 번역자들이 마구잡이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언어관이라고 하는 한계 가운데 캄프라치하는 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한글 성경 새로 나왔대 이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해석도 또 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말장난만 하는 수가 있으면 이건 심각 정도가 아닌 겁니다.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 벌써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을 영어 성경이랑 비교해도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영어 문자 한계가 있잖아요. 또 독어 성경에서 한 거랑 우리말로 갖다 견줘도 또 원문과 견줘도 독일어에 또 한계가 있다니까요. 각 언어의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들이 있어요. 더 타락하고 망가지는 면이 있어요. 만약에 루터가 번역하고 깔리뱅이 번역하고 위클리프 틴데일이 번역했다고 쳐요. 그 당시 한계 가운데 충만하게 똑바로 하게 하셨다 해도 그 뒤에 이게 발전 계승됐냐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번역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령님께서 증거하신 그런 번역한 때가 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국은 아직 그런 번역이 없는 나라인데 이를테면 영국 같은 경우는
제네바 바이블이다. 영어 낱말로 쓴 거. 뭐 영어 그 본토에서 뭐 뒷날 그레이 바이블이니 뭐 킹제임스 버전이 하는 건데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 장점 단점이 있는데 전반을 보게 되면 오늘날은 거의 17세기, 18세기 이후는 철자법이 완성된 뒤에는 그 철자법 완성에도 많은 그 교묘한 것들이 있지만 그 뒤 그러니까 웹스터 같은 사람이 완성해낸 그 영어 문법이라고 할까 철자 규칙이 절정인데 그게 18세기 후반에요. 그 뒤에 지금 벌써 200 수십 년이 지났는데 영어는 수없이 망가지고 바른 번역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킹제임스 버전 앞에 뉴자 붙여서 뉴 킹제임스 버전 엉망진창인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딴 나라 보기를 들어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로마 카톨릭이 선점에서 이미 망가뜨린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나라가 망가지잖아요. 조선도 없어지고 대한민국 없어진 그 전후에 나온 게 로스의 신약밖에는 나와 있지 않죠. 구약을 어느 만큼마다 중단했는지 있는데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조너스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그 신약만 놓고 볼 때 그때로부터 한 세대 후에 1911년에 나온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은 출판도 안 하지만 한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원조 그걸 일명 한글 개혁이 나온 뒤에 한글 구역이라고 이름을 따로 이제 구별해서 붙이는데 자국은 처음에 그 1911년판에 이거 한글이라고 하는 처제서는 전혀 다른 성경이에요. 차이가 많아요. 비슷하게 닮은 점도 있지만 그러면 또 한 세대 뒤에 일제가 우리말을 더욱 압살한 뒤에 나온 1938년 이게 개혁이고 이게 구역이 됐잖아요. 이건 원래 근데 이거 뒤에는 이건 더 엉망진창돼 있어요. 견줘가지고 비평할 값어치가 없어요. 그럼 오늘날 세번역이 나왔잖아요. 2010년쯤 나왔습니다. 자면 2000년 이후에 나온 것 중에 그 세번역 이걸 개정한 개정력은 더 볼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그 파괴적인 자유주의 신학 정도만이 아니라 그런 일반은총으로 우리 한글이 얼마나 더 우리의 결의얼과 역사와 문자의 이러한 바른 것들을 망가뜨리고 서구를 쫓는가, 일제 소리를 쫓는가, 그 밑에 깔린 중화주의로 더 깊어지는가. 유행어는 일제주의가 영문의 그 지배를 받아가지고 조정받아가지고 완전히 엉망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한글 개혁 성경, 한글 성경 번역들이에요. 뭘로?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정가에 보도 가지고 그걸 계속 글자를 망가뜨리면서 그거 망가지면 또 성경 다시 손댄다고 하고 한글 맞춤법 어느 부분을 좀 손댔다면 또 금방 번역이 나오고 둘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하는 건지 바른 쪽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섭리 경륜을 볼 때 언어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배교할 때는 더 나오는 성경 번역은 심각 자체가 아니에요. 세계 성경 번역사 문자 변화사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심각해요. 지난 200년 안팎을 보게 되면 세계 모든 언어들이 뭉개지고 아주 어떤 그 틀을 놓고 아주 한쪽으로 다 쏠려서 재단됐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아브라함 하나만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에 이거 그러니까 헬라어주의 위험한 거예요. 히브리주의도 위험하지만 헬라주의도 우리 국수주의도 내내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죠.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거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고 언어는 무슨 소리가 중요하냐? 뭐 문자 같은 우리게 뜻만 알면 되지. 소리와 문자의 뜻이 계승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것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1장 3절 보시면 지난 시간 파레스랑 자라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에겐네센, 톤, 에스롬. 에스롬은 이제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예? 에스롬이 이게 헤지로네요. 예? 예.
구약 명사용 중에 온이라고 하는 어미를 또 이제 많이 써요. 핫자르. 핫자르인데 여기 자음이 아니고 모음이 왔잖아요. 이 헤이트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서 LXX를 아주 뭐 권위 있는 양 말하는 사람은 구약 원문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요. 예? 또 우리나라 말은 더더군다나 모르고 이 라틴과 묘한 짝짝꿍이 있는 것을 놓고 비교해 봐야 되고, 그 다음 교리 신학 언어인 도어 불어 영어랑도 이것을 견져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LX에 있는 그 헬라어를 빌려서 썼다. 연구를 해봤나? 뜬 소문에. LXX도 이게 사본들이 많아서 정보는 없고, 또 이것의 그 구약 에베르마를 신약 헬렌말로 번역했다고 하는 그 썰이 있는 거잖아요. LXX. 세프트아긴타 말이에요. 70인 번역경이라고, 역번이라고. 여기 보면 이게 축약 번역을 했어요. 축약. 분량이 문자 때문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게 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지멋대로 많이 집어넣었어요. 뭐 외경, 가경 그런 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니엘 1선이, 2선이, 에스라 1선이 엉망이에요. 엉망. 한마디로. 물론 어느 부분은 구약의 그 내용을 좀 더 잘 이렇게 쓰려고 하는, 왜냐하면 헬렌말의 특징이 있으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넓게 봤을 때 뭔가 그 원본에 있는 것을 잘 조금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마다 특장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은 고사하고 엉망진창이요. 엉망진창. 원문 비평자들의 술수고 빗나간 성경 번역 썰들에 대한 것을 담아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누가 70인경을 다 정말 정독해봤고, 그 다음 구약 원문 성경을 정독 서기했고, 신약 헬렌말 이걸 정독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한국 일을 할 때 한국 정음, 언문, 뭐 한문 이걸 잘하는 사람과 한글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이걸 잘 일반 언어학의 원리에서 음성학, 음운학 이걸 다 해가지고 이 성경 원본과 역본 중에 LXX라고 하는 거, 또 로마 카톨릭의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 이걸 전체를 본 사람이 한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드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섣부른 썰, 드럼풍얼, 앞뒤 다 쪼개고 몇 개 싹 골라고 자기가 권위자이냐, 이거 다 섭렵한 사람이냐. 한글 기억니은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그건 거짓이요, 거짓. 하느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통 해석하는 사람은 원문을 다 모르더라도, 선대 중에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을 했나, 중요한 검증된 사람의 책들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 역본들도 보고 원문에 대한 최소한 또 읽기라는 거, 정확한 읽기 정도라도, 뭐 깊은 건 몰라도, 또 번역의 원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은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구약 자체 안에서 원리, 구약을 신약으로 뒤칠 때 많은 인용의 원리랑 특성, 그런 걸 다 한 사람이래야 설교가지요. 신학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신학자가 오늘날 세계에 있냐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교리 가지고 한몫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철학이에요. 아차하는 사이에. 성경이 없는 교리는 철학이요. 인간 소리란 말이에요. 세상 소리. 철학을 앞세우고, 뭐 과학을 앞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교리를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똑바로 기본부터 잘 해석하는 원리를 습득한 사람이라면 여기 원문과 뭐 다 있잖아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잘 깨달은 사람은 교리에 대해서도 판단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풍부한 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치기 때문에 과연 초대교회 교리 중에 어떤 강점, 약점이 있나, 중세, 개혁교리 중에 어떤 강점, 양점이 있는가, 현대교회들은 어떤 소리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갖다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이 교의에 대한 그 해석, 비평에 대한 안목도 지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언어 문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야, 그렇다면 LXX라고 하는 구약 히브리어를 신약 헬란말로 번역하니
역번에 그 당시 시대상은 어떠한가? 이게 과연 언제 썼던 건가? 다 썰인 거예요. 뭐 BC 뭐 200년, 아이 뭐 AD 100년, 뭐 200년. 왜 그런데 휘둘리냐고요. 그건 신학자들이 밥 먹고 할 일 없는 자들의 그냥 썰이에요, 썰. 그렇게 자기 밥벌이 하고 인기 끌다가 죽을 때 되면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는 성령님으로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증거가 나오게 돼 있는 거. 이게 믿음을 털어놓는다.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 아니겠냐고요. 조금 말이 다른 데로 가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 헤즈론을 에스롬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있답니까? 예? 자, 지금 우리가 이 에스롬 이야기를 좀 했죠. 그 다음 아람. 이게 과연 구약에 이제 그 족보를 연구할 때 이게 과연 아람이 나오느냐 아니면 람이라고 나오느냐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아미나답은 뭐 그냥 거의 같게 했고 나아손 이것도 아까 말했는데 나흐존이에요. 나흐 헤이트 소리를 규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알파로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마태가 구약 사람인데 누구보다 그 에베르말 구약 원문을 그 당시 수준에서 정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헬렌말을 잘 몰랐나? 역시 헬렌말이 이게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알파벳이 자음을 놓고 볼 때 구약은 글자가 22글자 전해져 오잖아요. 신약은 14글자예요. 여기 이제 3개 복자음이라고 해가지고 그저 크시, 푸시, 즈 이건 자음 2개를 한 글자로 엮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빠뜨렸잖아요. 그렇죠? 바우라고 하는 거를 없애버리고 시그마가 낱말 뒤에 오면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이게 지금 신약 알파벳 자음의 문제점들이에요. 구약은 22개인데 14개 가지고 이게 게임이 되냐고요. 하나님 섭리가 뭔가 굉장히 부패되어 있고 이 구약 이 말의 원조도 오늘날 서방에선 슈메러로부터 이제 비롯된 그런 것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이건 헬레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언어야 벌써 이게. 여기서 또 뭐 사춘쯤 되나 한층 아래 그러니까 이게 라틴이잖아요. 라틴은 또 이게 달라요. 헬레말과도. 라틴에서 독불형부터 해서 서방 언어들이 쫙 갈라진 것 아닙니까? 우리말은 이 수메르어 계열의 우리 정음이 가림토 정음 달라요. 벌써 이게 언어 구조가 이 수메르어 나와 있는 거랑 이거 다음에 구약서에 있던 이거 에베르말 아람말 이게 다르다니까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람말과 신약이 헬레말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언어라. 언어학으로 뭐 비슷하게 닮은 점도 있지만 이런 면들은 우리가 원문을 공부할 때 원문의 뜻을 공부할 때 소리를 연구해서 그렇죠. 소리. 그다음에 이 문자의 차이를 또 문자의 차이를 갖다 또 놓고 이걸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순한 고유명사 소리 적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이게 읽는 사람이 선입견이 박히게 되고 이 문자에 깔려 있는 우리가 알건 모르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았건 사상들 세속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들어 버려요. 이거 다 무식한 사람이 헬렌말로 이렇게 했냐고요. 이거 쓴 사람이 마태로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마태도 뭐 아람어 내지 뭐 히브리어로 돼 있을 것이다. 그건 지금 여기서
다른 문장은 이걸 지금 놓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최초 원본이 없으니까 100%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 쌀문을 낳고. 자, 이렇게 쭉 해서 일단 우리가 여기 다 넘어가고, 너무 이런 거 다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해서 우리 여기 16절, 그렇죠? 16절 나가고 여기 이제 18절, 17절, 예. 16절. 다음에 이제 우리 16절부터 이제 공부를 이어 나가면서 계속 원문을 읽기에 대한 아주 기초. 왜 요 T는 뭐냐? 요거는 뭐냐? 그런 것도 우리가 1강부터 조금씩 해왔지만 반복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정확한 읽기가 이미 정확한 해석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찬송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모든 이게 문자에 대한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 안에 문법 규칙이 다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복습도 복습하시고 소리 읽기가 돼야 됩니다. 처음 보신 분들 끝까지 인내를 하고 창세기 읽기부터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읽기부터 딴 거 이거저거 보지 마시고 창세기랑 마태복음 읽기부터 해서 완전히 소리를 뚫어버리셔야 돼요. 더 안 되는 사람 기초 공부하시고. 고맙습니다.